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음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우리 협력교회 식구들도 군포, 대사, 강경, 전민, 복용 같이 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이 사람들은 꼭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에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개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점과 대답은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저 죄인이 지옥 가야 할 사람이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든 사람이라고 보지만 나는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뭐다? 친구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에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세상과 성경은 확실히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의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시작.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항상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가르치시고 이 레위가 나오는데 이 레위가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저 레위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를 의미하는 거. 마태임을 알 수 있죠. 마태를 전도하시고 그와 더불어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주님이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꼴을 못 보고 예수님께 시비를 붙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는 또 직접 말씀을 못하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그 말의 의미는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먹으면 안 된다. 이때 주님이 들으시고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중요한 인간의 수준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관점이라는 겁니다. 관점. 볼관, 점점, 점칠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사물과 현상에 대한 견해를 규정하는 사고의 기본 출발점을 관점이라고 하는데, 수준 있는 사람은 볼 줄을 알고 수준 있게 보고,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볼 줄을 모르고 참으로 수준이 없게 본다는 겁니다. 수준이 관점이다. 시작. 말을 뒤집으면 관점이, 나는 정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수준 있는 관점을 갖고 가시기를 바라고, 없으면 도전이라도 많이 받아서 가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첫째로 성경에 나타난 관점이 차이 나는 사건들이 매 사건마다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은, 첫째 누가복음 14장 2절 이하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일러 가라사대 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아니하냐, 그 관점이에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주 확 박혀 있어요. 안식일에는 천하 없는 짓을 해도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야 봐라, 그래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 그건 너희들의 관점인데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 일에도 끌어내지 않겠냐? 네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어이 당신 아들이구만 그려, 놔둬 안식일이여, 그러겠냐?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네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놔두겠느냐? 네 양이 소가 우물에 빠지면 놔두겠냐? 안식일 날이라고 해도 건져내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자를, 다시 말하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 고통은 다 어떻게 하고 그 문제 해결은 다 어떻게 하고 안식일만 지키면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이 고약한 놈들아, 그 얘기요 지금. 세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입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나라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알겠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생각했으니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어 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게 그들의 관점이고,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하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사단은 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증거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귀신을 쫓은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이냐,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이냐? 언뜻 보면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냐? 그 사람은 뭐를 힘입어서 한 거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한 거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요. 그 증거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귀신이 나감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갔을 때 이미 그 속에 뭐가 임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비었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감으로 집이 비었지. 그러니까 얘라 비어놓으니까 여기 뭐가 더 들어와 버렸어. 그냥 7놈을 데리고 들어가 8놈이 들어와 버렸어 그냥. 예.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고 이거를 세상 의학으로 대비해 보니까 딱 맞는 표현이 있어. 그거를 재발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마리 들었을 때 쫓아낸 것이 병은 나았다면 그놈이 다시 7마리 데리고 8마리 들어온 거를 재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몇 명 쫓아야 돼? 쫓으려면 8명. 그래서 재발되면 고치기가 어려운가 봐. 영적인 원리와 육신적인 원리가 이게 조금 통하지 않냐,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 그 쫓아내는 그 사람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려면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 성령님께서. 네 번째,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이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더러운 것은 안 먹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과 나는 죄인과는 상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개념 속에도 아직까지도 누구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방인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도 그런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이방인을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뭘로 보여줬어요? 지금 4발 가진 짐승으로 보여준 것 말이에요. 더러운 4발 가진 짐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지금 베드로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주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것이 바로 그 잘못된 관점을 고쳐주는데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딱 굳은 고정관념을 누가 고쳐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직 다른 사람들은 그 관점이 안 고쳐졌기 때문에 누구를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죠. 자,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파벌이 생기고 있는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을 봐도 식인종이 사람을 보면 고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봐도 식인종이 보면 뭐라고? 고기라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 식인종을 개화된 세상에 데리고 왔대. 그랬더니 더럽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탕을 데리고 씻기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물속에서 tum벙tum벙 그러잖아. 그러더래. 누가 내 점심을 물 말아 놨냐고. 응? 그러니까 식인종이 볼 때는 사람은 뭐요? 고기요, 고기. 공산주의자가 보면 인간도 하나의 동물일 뿐입니다. 인간도 그냥 하나의 동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민주주의 관점으로 보면 함부로 죽이거나 무시할 수 없는 존엄한 권리를 가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지금 내가 네 가지 관점으로 사람을 표현했는데, 식인종 관점, 공산주의 관점, 민주주의 관점, 성경적 관점, 어느 게 제일 정답 같아요? 바로 그 얘기요. 민주주의 관점으로 사람을 봤다고 해서 사람을 제대로 본 게 아니요. 누구 관점, 무슨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 성경,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랑의 존재가 인간이라 그 말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이 구절을요, 모든 인간이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건 안 믿건, 인정하건 안 하건 꼭 저 얘기 좀 안 믿는 사람한테 해주세요. 외워야 돼. 해주려면, 그지? 아이고, 너한테 우리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꼭 뭔 얘기 해주라고 했는데 뭔데 잊어버렸다.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요.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런 사람은 나가다가 요 테이프를 하나 사다가, 나는 이게 기억력이 내가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너 들어봐라. 꼭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 이렇게라도 해줘봐. 그럼 멍청하면 꾀라도 있으라고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러더라고. 다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로마서 5장 8절을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인간이 귀하냐? 하나님은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따라서 해봐. 하나님의 관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시작. 그게 누구의 관점? 그럼 하나님의 관점. 그러면 마귀 귀신의 관점, 너 같은 것은 죽어 없어지는 게 낫다. 너 같은 건 아무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사셔? 꼭 그래. 그 관점이 옳다 그 말이요. 아멘.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게 나요, 생명인데 어떻게 자살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요. 자살은 마귀 귀신의 관점을 인간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요. 왜 그걸 몰라? 그러니까 벌써 자살했다 그 말은 마귀의 관점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뭐 그가 뭐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건 또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사람마다 목사님들마다 관점이 너무 달라서 성령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고 은사를 대하는 관점이 다르고 능력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고 다 달라. 근데 꼭 이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관점이 수준이다. 시작.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수준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 첫째는 꼭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관점? 사랑의 관점. 자, 지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봅시다. 세리, 죄인입니다. 만인이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을 2명만 뽑아라. 지옥 갈 사람 2명만 뽑아라. 그러면 딱 뽑히는 게 세리하고 창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옥 갈 사람은 누구다? 세리하고
창기다.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이의 지탄과 미움의 대상이 세리와 창기인데, 그러니 만인이 인정하는 죄인이니 그러면 당연히 지옥을 가야 됩니까? 자, 지금도 나쁜 사람이 아주 죄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지옥에 가야 하나요? 보세요. 죄를 지어 감옥에 가는 것은 가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응? 죄를 지어 감옥을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감옥에 가는 것은 용납하면, 지옥에 가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 감옥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있어도 지옥 가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 그렇지? 시작. 왜냐하면 감옥은 형을 치르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뭐 할 수 없으니까, 나올 수 없으니까. 근데 봐봐요, 육신이 죄지면 감옥 가는 것은 알면서 왜 영혼이 죄지면 지옥 가는 건 모르려고 그렇게 시치미를 떼려고 억지로 안 하려고 그렇게 부정하려고 그럽니까? 어이, 육신이 죄지면 감옥 가는 것 보면 영혼이 죄지면 지옥 가는 건 왜 모르는 신용하는가? 또 시치미 떼고 있네. 따라서 해보라니까. 어이, 이 사람아 생각을 해보소. 육신이 죄지면 감옥 가는 건 알면서 왜 영혼이 죄지면 지옥 가는 건 모르는가? 옳지, 시작. 아니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를 대라는 거요? 응? 어이, 지옥 받는가? 그러면 자네 영혼은 받는가? 이 사람아, 자네 정신은 받는가? 모든 것이 보는 걸로만 다 판단하려고, 이 보는 것이 얼마나 부분적인 것도 모르고 이런.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도 안 됩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왜 그거를, 왜 자꾸 어거지 소리를 하려고 그래? 좀 파더 틀어 봐봐. 모르면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좀 틀어. 자, 그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말씀처럼 물에 빠지면 안식일 지키겠다고 그냥 놔도 죽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살리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새끼는 살리고 남의 새끼는 죽이자는 겁니까? 말 바꾸면 내 새끼는 안식일을 범해서라도 살리고 남의 새끼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자는 거요? 그것이 사랑이더냐?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 너는 뭐 의인인 줄 아냐 네가? 응? 뭐 죄인들하고 식사를 해? 그러면 너하고 밥 먹으면 의인하고 밥 먹는 거냐? 아니 좀 이치를 생각을 해봐. 왜 네 스승은 죄인들하고 식사하냐? 그러면 너하고 밥 먹으면 의인하고 밥 먹는 거냐? 이 더죄인아.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의인과 죄인이면 너도 나도 건강한 자인 줄 아냐? 너도 나도 병든 자요. 너도 나도 의인인 줄 아냐? 너도 나도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 바보야. 로마서 3장 9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이 말씀을 알지만 저도 깨닫지 못하다가 내 성경을 쭉 보다가 난 솔직히 내 다윗은 좀 좋아하고 사울은 싫어했어요. 사울은 진짜 나쁜 놈이야. 이게 저질이 아주. 그래서 이게 사울은 이게 보면요 막 나도 모르게 의분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놈을 빨리 하나님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놔둬가지고 계속 다윗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빨리 그 벼락은 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놈 머리통에다 때려버려야지. 응?
근데 그냥 계속 놔둬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게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날 내가 성경을 보다 그냥 하나님 이거 좀 빨리 조치를 하시지 왜 이렇게 놔두세요? 그랬더니 대화가 내 속에서 이제 성경을 보다 이루어진 거요. 너는 다윗은 좋고 사울은 싫냐? 그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다윗은 참 좋고 사울은 그 못된 놈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너는 네가 무슨 다윗인 줄 아냐? 너는 네가 무슨 다윗인 줄 아냐? 우리는 내가 다윗이라고 했지 우리도 사울 같아요. 나는 그 사울도 사랑한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다. 그런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좀 제발 주제 파악 좀 해봐. 뭐 하자고? 목사님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너도 그런 놈이요. 너는 좋은 놈이다 그 말이냐? 제가요 때로 택시를 타요. 그러면 유난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왜? 하나라도 더 태워 3분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가지고 막 새치기 막 이렇게. 근데 이분들에게 결정적 약점이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끼어들기를 잘하시면서 누가 끼어드는 꼴을 잘 못 봐. 자가용이 팍 끼어들었어. 저 사람도 바쁜가 보네. 이래야 차라니 운전 똑 막 욕을 막 딛다가 막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끼어들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 근데 이제 자기가 또 팍 끼어드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빵빵빵빵 라이트 빵빵빵빵빵빵 그래. 저 사람이 뒤에서 그러네. 자이게. 자기는 그 사람에게 욕한 줄 알지만 자기가 결국 자기한테 욕하는 거야. 그거 알고 사세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관점이 옳은 관점입니다.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아시겠죠? 사랑의 관점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뭔 관점으로? 시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며느리가 밥을 태우면 며느리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겠어요. 말을 제대로 못 듣는다. 어머니 어떡해요? 그냥 밥이 다 타버렸어요. 혹 시어머니들 이렇게 눈을 45도로 확 째려보면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밥이나 해먹다 왔냐? 야, 내가 반찬을 못 하는 건 이해하겠다. 어떻게 밥을 다 태우냐 여자가. 난 또 그런 것도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아니 반찬을 이해하면 밥도 이해하지 왜 반찬만 이해하고 밥은 이해를 안 하냐 이거. 꼭 돈 문제도 그래. 300만 원이 딱 걸리면 야 내 200만 원 같으면 내 말 안 하겠다. 딱 300이다. 그러면 30만 원은 얘기 안 해야 하잖아. 꼭 그 사람한테는 가서 그래. 내 20만 원 같으면 말 아니요. 어떻게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냐 어떻게? 자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어떻게 밥이 다 타버렸네? 째려봐야 될 거 아니야. 넌 내 딸이지만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부은 잘못이냐 안 가르친 내 잘못이지. 그 관점, 밥을 태웠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여러분은 무슨 아들만 있어서 며느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딸이 시집가서 여러분 같은 시어머니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랑의 관점이 옳은 관점이다. 시작. 두 번째,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옳은 관점이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면 18년 동안을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옳은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이하를 보세요. 한 한센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한센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옳은 관점입니다. 저 한센병 환자에게 원하면 저를 깨끗게 하시다 그럴 때 너 그 병 걸린 거 보니 너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야, 하나님이 저주한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관점이 옳은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지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시고 그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지는 것은 옳은 관점이 아닙니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옳은 관점입니다. 혹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은 없고 맨날 따지고만 있는 잘못된 관점은 없습니까? 해결은 안 해주고 뭐 잘했네 못했네 판나라 공나라 맨날 따지기만 하는 판단만 하는 그런 옳지 않는 관점으로 살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해결도 없이 따지기만 해서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오직 해결만이 옳은 관점입니다. 세 번째, 구원이 옳은 관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죄인이네 아니네, 뭐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되네 되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오직 그를 구원하는 것이 옳은 관점이라 그 말입니다.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면 되네 안 되네 그걸 따져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옳은 관점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요. 낭낭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이루고 사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들으면 말이요, 이제 안 믿는 사람 이제 한 주간 살아가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야, 왜? 내 하나님의 뜻 하나 가르쳐 줄게. 뭔데? 하나님의 뜻은 너도 구원받기를 원한단다. 쓸데없는 소리. 쓸데 있다고 받아들이든 쓸데 없다고 받아들이든 그건 네 관점인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관점이 수준이라고. 지금 너는 구원을 포기하는 관점인데 그게 무슨 수준이냐? 구원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수준이지. 이 사람아, 수준 있게 놀아라. 아주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 사람 만나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좀 이런 주님의 뜻 좀 알려줘. 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를 봐.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 신기해요.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악한 자들에게는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 벌써 말 자체가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에? 어떻게든 한 사람을 구원해 보려고 자기 모습을 바꿔가는 그 주님의 관점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인간들에게 야 이 자것들아 죄 지면 지옥 가 이것들아 올라와 구원받아. 그러면 누가 올라가냐 말이야. 하나도 못 가지.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주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바울도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돼서 저들을 구원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자기가 약하지 아니하지만 약한 자같이 돼서 또 구원하고 자기 모습을 바꿔서면서도 어떻게든지 구원해 보려고는 그런 바울이 저걸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 무언 사람이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그거는 줏대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자기 모습을 바꿔보는 어찌 보면 성숙된 관점 아니냐. 아멘. 오늘날 내 참 이게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안타까웠고 아쉬운 게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교회당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그죠? 엄청 많어. 이게 꽉 찼잖아 교회가 아래 위층이. 이게 지금만 그런가? 이 다음 예배도 그러고 이 다음 예배도 그러고 이게 꽉 찼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표 안 내고 살으려고. 왜? 불편하니까. 왜? 희생이 힘들으니까.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그러지 않지만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변해가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칭찬이 되고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좀 만나자. 너 예수 안 믿어서 못 만난다. 왜? 죄인하고 놀면 죄 져 이놈아. 네가 교회로 와. 물론 그렇게 할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안 오는 사람은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지. 잘 들으세요. 이것도 부작용 생길까 싶네. 목사님, 내 사실은 어젯밤에 술을 먹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 구원 하려면 거기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먹어버렸네요.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 사람 같이 돼서 구원하라는 거지 같이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가서 구원할 능력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못 가는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빠지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성수까지 자라가자 그 얘기죠. 말귀는 알아듣죠?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점은 어떠한가요? 다시 얘기합니다. 관점이 수준이다. 시작. 관점이 수준이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고 오늘 여러분은 인간사와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주님의 관점, 사랑으로, 해결로, 구원으로 바라봅니까? 내나 비난으로 바라봅니까? 주여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숙된 관점을 주시옵소서. 시작. 그래요. 그 성숙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가정생활을, 직장생활을,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